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는 희락이다입니다. 룻기 말씀을 벌써 한 4주째 나누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를 이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맞아서 괴로웠던 나오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붙쫓는 사람이었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이 그 시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붙쫓아서 시작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매번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도 많고 애를 썼는데 애 쓴 것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턱 없이 많은 것을 얻었던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두드리면 열린다 하신 말씀을 아멘은 하지만 평생 살면서 안 두드렸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고 간절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신 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얻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쓴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고 이어가는 것을 봐요. 밭에 나갔는데 해필 그 밭이 고엘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거기에 앉았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아래를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이 만들어 가신 이야기 룻기를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요, 지난주에 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 넘기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성경 속의 서사는 끝이 났는데 그 신발을 벗어주고 신발을 받는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과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무개하고 똑같이 이 장로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아무개와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이름을 쓸 가치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는 말이 그냥 흘려 듣기에는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요. 이 축복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그 함의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두 가지의 축복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사실 두 번째 거요, 11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아멘. 이때쯤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한 보아스에게 그냥 할 법한 말인 거예요.
이 집이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샬롬을 빌고 샬롬을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유력하기를 원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한 수고 네가 한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돼서 복이 되기를 원한다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을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라헬과 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을 끄집어내 보니까 이걸 그냥 들을 만한 말은 아니다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왜요? 잘 있던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부유하고 아버지 집이 넉넉한데 굳이 멀리 있는 라반의 집까지, 그 외삼촌 집까지 가야 됐던 이유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형의 몫으로 돌아갔어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차하면 이 사냥꾼인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 큰 일이다라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죄를 지은 거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일에 어머니가 공모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주도했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을 그냥 이 집에 뒀다가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자칫하면 죽일 수 있겠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겠고 동생이 형 때문에 죽을 수 있겠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거기 가서 형의 분노가 풀어질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야곱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간 겁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냥 형하고 같이 살 때는 모르던 거,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간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아니 목표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는 일, 약속을 뒤집어 엎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라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형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내게 나를 향한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숫자를 읽을 때 그저 그냥 10번 그랬다 그래서 10번쯤 속였겠거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번 속였다 그러면 대충 말해서 10번인 거지 수도 없이 속였고 수도 없이 속아왔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습니다. 오죽 많이 속았으면, 그러면 오죽했으면 이 야곱은요, 그 동생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잖아요. 7년을 일하고 이게 파티를 끝낸 다음에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웬 이상한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딴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속기 시작한 게 수도 없이 반복되어진,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본 거는 자기보다 더 사람을 쉽게 속일 줄 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정직한 거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씩 왜 거울 이렇게 볼 때 평소보다 좀 부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영장의 거울을 제가 지기 좋아해요. 수영장 수영하고 이렇게 싹 씻고 닦고 수영장 거울 앞에 딱 서면 제가 그렇게 예뻐 보여요. 좀 얼굴도 조그맣게, 몸도 좀 날씬해 보이고 뭐 그런 거울인, 우리가 좋아하는 거울.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울이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울은 날씬해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정직한 거울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야곱은 라반을 만나면서 정직한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거기서 알게 됩니다. 욕심을 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라반을 보면서 알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는 와중에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끊임없이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훌륭해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쓰임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로 결정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데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훌륭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이 가정이요, 보아스와 룻을 한 가정으로 묶은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은혜부터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복을 비는 그 두 번째 말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요. 사실은 앞에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에 등장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아닌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말이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간 겁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 이 다말이 시집 갔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를 진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 오난이 고엘의 의무를 지은 거예요. 이 고엘이 되어질 의무를 지고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오난이 마치 아무개처럼 내가 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줘 봐야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헛된 일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되기를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오난을 죽여버려요. 오난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고엘에 의무를 줘서 이 다말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돕기는 해야겠으나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 이 셀라도 또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요. 친정에 가 있다 보면 아마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된 이 여자가 친정에 갔다가 거기서 적당한 남자 하나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 사람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좀 해결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이 다말이 도무지 이대로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창기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유다에게서 아이를 얻어서 아들 둘을 낳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베레스인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축복을, 이 복을 빌고 있는 이 보아스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그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말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복을 빌고 있는 그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이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유다 지파 통째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 될 뻔한 걸 누가 구해준 거냐 하면 다말이 구해준 겁니다. 온 유대인 공동체에서 부끄러운 집,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지 않고 내버려 둔 아무개와 같은 집이 될 뻔한 걸 다말이 구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아무개가 거절한 이 고엘의 짐, 이 짐을 기꺼이 감당해 준 보아스 때문에 우리 온 지파가 감당해야 될 부끄러운 이름을 벗게 되었다는 걸 이 장로들이 알아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가문이 되고 부끄러운 집이 될 뻔한 이 베레스의 후손 이 유다 지파를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준 룻이 고맙고 이 부끄러움에서 건져준 보아스가 고맙고 우리가 내팽개쳤던 의무를 너희가 대신 져줘서 고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에 담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고 그 덮어주셨던 은혜가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여러분들과 제게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부족하니까 다음에 가겠다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거기선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오라고.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기 와 있으라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엉뚱한 데서 가서 헤매지 말고 여기 와 있으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미는 희락이다입니다. 원래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모압 땅 갔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버려두고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렇게 짐덩이 같은 과부된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한 10년 사이에 이 나오미의 얼굴이 여러분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얼마나 늙었을까요? 10년 동안 강산도 변하고 그의 모습도 변했을 텐데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놀라는 주민들에게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1장 20절 2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이 희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나를 알아본 거예요. 겨우 알아본 거예요. 너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민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이 민망하고 그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어야 될 나오미가 지금은 텅 비어있는,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온 나오미가 그 이름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나오미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마라, 쓰다 혹은 짜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기쁨이 없다. 내 인생은 쓰고 내 인생은 텅 비었는데 이거 여호와께서 마땅히 내릴 징벌들로 내게 하신 것, 나는 나오미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왔던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짐덩인 줄만 알았던 룻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이 유력한 자가 되고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여자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대신 짓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말들을 더 해줘요. 너 나오미가 아니냐 하던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새로운 말로 이 나오미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하는 말이 4장 15절에 등장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 불리기를 거절해야 됐던 텅 비고 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칭찬하고 그를 칭송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멘, 맞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찾아주셨다 한 거예요. 정말 쓰고 괴로운 이야기였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여호와를 붙쫓음이 계속 유지되면서 바뀌었고, 여호와를 붙쫓는 자들에게 거기 여전히 서 있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마침이 닿으면서 인생과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태어난 아들이요, 이 아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유독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을 하나 등장시켜요.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사기의 후반도 아니고 초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사기의 어둠이 아직 충분히 깊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이 점점 어둠에 휩싸여 갈 때쯤, 그때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 룻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름 3개가 등장했는데 지금 태어난 아들은 오벳, 그죠? 그 오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새. 이새가 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러면
보통 족보를 쓰거나 계보를 쓸 때 제일 먼저 주목이 되어야 될 사람은 오벳이고 그 다음은 이새여야 되는데, 이 4장 17절 말씀에서 주인공이 된 이름은 오벳도 아니고 이새도 아니에요.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누가? 오벳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 계보에서, 이 3명 나오는 이 족보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이 누구게?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라를 세울 사람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아니 사사기의 어둠이 점점 깊어갈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부끄러운 줄 알고 돌아오게 될 때를 준비하고 계신. 어둠에 나가서 10년 넘게 고생하던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의 끝, 그 참혹한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고. 거기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름 잃어버리지요. 의희락 누려본 적도 없지요. 인생은 비참하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데서 한낮이 되도록 거기 떼 앞에 때 서 있어야 되는 그 인생, 계속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내가 덮어줄 거니까, 내가 씻어줄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딴 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이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그때 백성들은 다윗을 만나면서 이것을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윗도 지났고 예수님도 지났고 이미 그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믿음 없는 데서 그냥 그 어두움에서 그냥 있지 말고 걸어 나오라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내 부끄러움만 인정하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줄 은혜가, 내가 준비해둔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나오면 내가 덮어줄 거고,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고, 내가 대신 해줄 거니까 나와서 여기 있으라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걸 저라고 웬 모를까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무슨 대안이 있는가 말이에요. 룻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고 나오미의 경험을 들으면서 애초에 떠나지 말자고요. 야,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혹시 떠났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돌아오시고, 돌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